시간 민수기 4장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진을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리를 잡고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행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위 자손 전체의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민수기 3장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에서는 그 레위 자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살펴보면 먼저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들을 했습니다. 진을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법궤와 그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다 싸놓으면, 우리가 보자기 싸는 것처럼 포장을 잘 해놓으면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각종 휘장과 그에 딸린 장비와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고요. 무라리 자손들은 각종 기둥과 널판지, 받침대 같은 큰 물건들을 옮기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 자손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맡기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눈여겨볼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회막에서 일할 때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여러분,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만 회막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회막에서 일하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은 각각 영역이 다른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메고, 나르고, 운반하고, 또 세우는, 그러니까 성막을 조립하고, 해체하고,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30살에서 50살이라는 나이는 육체적으로 가장 완숙한 나이이고, 또 정신적으로는 가장 성숙한 시기에 속합니다. 50세까지, 그러니까 상한선이 50세라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하한선, 30세부터 30세 이상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성숙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인구조사를 생각해 볼 때, 그때는 이렇게 계수하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숫자를 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20살만 넘으면 누구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성숙된 사람, 조금 더 인격적으로 안정된 사람, 그래서 30세 이상부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30세부터 50세 기간 되는 이 시기는 그 사람의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그보다 어린 나이도 중요하고요. 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 30세부터 50세 되는 이 장년의 시기, 이 시기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누구보다 힘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그 귀한 시기에 회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가장 귀한 시기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성숙한 시기에 회막에서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는가? 왜 그런 가장 귀한 시기에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터가 회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터가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 소중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시기에 가장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맡아 섬길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봉사와 섬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나이에도,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셔도 어떠한 모양으로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때에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허락될 때, 혹은 나의 삶의 여건이 허락될 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을 그때에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청년의 때에, 젊을 때, 청년의 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1년 동안 교회만 섬겨라, 이렇게 도전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학교도 다니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조금 이상한 교회 같죠? 한번 너의 평생에 1년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을 해봐라, 이렇게 도전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 삶의 가장 귀한 시기에, 내가 가장 건강할 때,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힘이 있을 그때에 다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레위인들이 그렇게 일을 감당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회막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15절 이하 14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거궤를 덮을 때는 먼저 휘장으로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후에 채를 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진설병 상을 덮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잔대를 덮을 때는 어떻게, 금제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 이야기를 들은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해야죠. 네, 그대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 다 듣고 아멘 한 다음에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방법대로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귀찮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성물을 다룰 때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증거궤를 덮을 때 먼저 휘장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휘장으로 덮고 나서 해달의 가죽은 빼먹고 순청색 보자기로 그냥 덮을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똑같겠죠. 보이는 거는 그냥 보자기 색깔만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준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요. 손해보는 것 같고요. 때로는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이 명령 안에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규정과 규율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제사장들이 성소에 기물을 다 쌓아놓으면 그때 고핫 자손이 그것을 메고 이동합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의 기물을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제사장들만 손댈 수 있었고, 다 포장해 놓으면 그 다음에 채에 꿰어서, 채에 꿰는 것도 손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채라고 하는 건 긴 막대기죠. 긴 막대기로 끼워서 양쪽에 그것을 메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성물을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은 죽습니다. 이 만지면 죽는다는 경고는 19절에도 나오고요, 20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고핫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세우신 겁니다. 그들의 돌보시기 위해서 이 규정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규칙을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께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나요? 우리가 40일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나요?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하나님이 더 많은 어떤 유익을 얻으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그 자체로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그 자체로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와 순종도 하나님께 유익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계속 그런 걸 요청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신명기 10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규례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데,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안전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단순한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집안일은 해도 티가 안 난다고. 그래서 해도 티가 안 나니까 별로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근데 안 하면은 또 티가 나죠. 하면은 티 안 나는데 안 하면 티 납니다. 네, 교회 봉사도 비슷한 거 있어요. 방송실. 열심히 해서 잘하면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 조금 실수하면 잘 티가 나죠. 예, 방송실 봉사자분들 축복합니다. 예, 아무튼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뭔가 하면 단순한 일, 그리고 반복되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하고 잘 해봐야 티도 안 나고 그렇지만 근데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 자손이 맡은 일, 이 회막을 유지하는 일은요, 거의가 다 단순한 일입니다. 설치된 것을 걷고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다시 설치하고 반복되는 일이지요. 반복되는 육체 노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인데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늘 그냥 하는 일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회막은 늘 그냥 거기 있지. 성막은 늘 그냥 거기 있지.
우리가 구름을 따라 이동할 때 회막이 분리되고 이동하고 다시 세워지는 것, 그냥 늘 있는 일이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고 단순한 육체 노동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레위인의 직무였습니다. 그러한 레위인의 반복되는 노동이 없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일이 단순해 보이지만 특별한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았을 때에는 별로 구분이 되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3절에 나오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라는 단어,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이 일이라는 단어가 멜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전문적인 노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일이라는 단어가 아보다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일하는 겁니다. 단순한 육체 노동을 할 때 쓰이는 말인데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하는 그 일은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특별한 노동이라는 겁니다. 단순해 보여도 특별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반복으로 보이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것 중에서 단 하나도 허투루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작아 보이고 단순해 보여도 그 일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작지만 꼭 필요한 일, 그 일들을 꾸준히 감당하실 수 있는, 꾸준히 오래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크게 티는 안 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힘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올해로 6년째 교회 행정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면은 7년이 되겠죠. 근데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예배팀의 어떤 집사님은요, 저를 도와서 5년째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2번씩 예배위원들에게 문자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다 문자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5년째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2번 문자를 보내셔요. 근데 그분이 내년에도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일이죠. 작은 일이지요. 근데 꾸준히 하는 것, 그 일이 사실은 교회 한 구석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멜라카가 되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년째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에 이 성전 강단에 물을 떠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8시 예배, 일부 예배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6년 이상 반주를 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있으니까 그냥 있나 보다 할 수 있지만 한 주 한 주 정말 소홀하지 않고 작아 보여도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 4장은 회막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자손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규정을 두셨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일할 사람을 다 파악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의 49절인데요. 4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그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아멘. 계수를 다 한 다음에 일을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큰 일처럼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이고 뭐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각자가 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세우며 또한 합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각각에 맞게 일을 맡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레위 자손들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이 세워지고 그 회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기는 우리가 그 레위 자손들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